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재미만 알고 쓰는 즐거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 한자로 해서 수존노라 그렇게 하는데, 이 수존노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돈을 지키는 노예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돈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를 자기 기쁨 불려봐요. 유술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아무튼 들어오면 지키는 것만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수존노,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돈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살아가, 돈의 종으로 살다가 평생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수존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생 고생해서 돈을 벌지만 돈이 주는 혜택은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은 돈이 주는 혜택을 누리려는 거잖아요. 물건도 사고 이웃사람들의 사랑을 전하기도 하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도서 4장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릇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녀도 없고 형제도 없고 돈을 많은 건데, 근데 이 돈이 자기에게 전혀 즐거움을 주지 못하다는 것, 지키는 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게 사실이니 수준의 기질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억을 호주머니 갖고 이제 지나가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거꾸로서 배가 고픈데 지나가다가 1억 중에 10,000원 빼서 이렇게 점심 사 먹을 사람, 그런 배짱간짜리 많지 않죠. 그런데 10,000원 가진 사람들이 쉽게 사 먹어요. 원리적으로는 누가 한번 먼저 사 먹어야 돼요? 1억씩이나 가졌으면 배고프면 사 먹어야지. 근데 사람은요 1억에서 10,000원 빼기를 무지 싫어해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의외로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이거를 소유하는 데만 노력을 하고 그거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나에게 그런 돈을 주면 나는 수저노동을 안 하고 사용할 텐데 나에게는 돈이 없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돈으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49편 6절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데는 이거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못하는 거다. 이제 우리가 기로도 100세 안에는 거의 다 죽죠. 오늘 말씀에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혹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래도 영원히 자기가 돈을 벌고 자기 본 돈으로 한 생명도 구원하지 못한다. 생명은 사람이 거는 돈으로 구할 수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오직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줄 때 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인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중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것은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로마서는 1장부터 4장까지가 이걸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요약한 말씀이 6절부터 8절이거든요. 다시 요약한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반복해서 요약합니다.
5장 6절로 8절 다시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비약으로 그리스도께서 변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의를 위하여 죽은 자가 죽지 않고 거짓을 거듭함이 죽은 자가 복음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하라.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이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다 그렇게 했죠.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라는 얘기는 자연인, 유대 땅에 한 자연인 예수라는 아이가 태어났죠. 그 자연인으로 태어난 그 예수라는 사람이 보통사람이 아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가 이제 믿음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아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장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4장하고 1장부터 4장까지하고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5장부터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움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요. 혜택. 우리가 보면 예수 믿는 소리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받고 있는 혜택이 무엇인가 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죠. 근데 혜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와서 이제 우리가 보면 혜택이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우리가 회원권이 있잖아요. 골프장 회원권, 그 다음에 순도 회원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양 회원권인데, 회원권을 소유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혜택이 따르게 되죠. 혜택이 없는 회원권은 없으니까 모든 회원권은 다 혜택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5장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의 회원권을 얻은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가를 말씀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이런 혜택을 받았으니까 이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생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이거는 수종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다. 평생 돈을 모았지만 평생 돈의 종으로 타가 죽은 사람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줬는데, 이 혜택을 하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 이건 수종노와 우리가 다를 것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지, 그 혜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5장 1절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곳에 그런 부분은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요약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음을 믿는 사람이 누려야 할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혜택. 우리 오늘 말씀, 그 끝에 말씀도 같은 말씀이죠. 11절 말씀도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즐거운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즐거운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혜택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원수 관계에 있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회복된 것이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부자인데도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관계가 나빠서 자식에게 아무것도 안 주는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부자인데 자기는 등록금도 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옷도 살지 못하고 거지로 살아간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아버지하고 화해가 되고 평화를 관계를 되게 되면은 아버지가 진 재산과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니까 아버지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롭게 지낸다 그 뜻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소유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걸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로 설명했죠.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서 그거를 탕진하고 거지가 됐잖아요. 거지가 됐는데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화해가 되고 평화가 되니까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모든 재산이 이 탕자로 모든 걸 탕자는 아들의 이제 그 재산이 되고, 그래서 거지로 살았지만 순식간에 왕대접을 받잖아요. 집에 와서 똑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해서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혜택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혜택이 있는가?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은 어떤 악한 것도 그를 죽이거나 패배시키지 못할 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녀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에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다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할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알고 독을 마시면 죽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이 이런 분들 들어있어요.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성령이 독을 마셔도 안 죽는다고 했으니까 마셔보자. 마시면 다 죽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말씀이라는 것이 이게 비유를 사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글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글은 다른 말은 뭐예요? 문학이거든요. 문학.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달할 때 문학적 형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자체가 이제 문학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문학으로. 그런데 그 아는 대로 문학이라는 것이 비유법과 은유법과 과장법을 다 쓰는 거잖아요. 일종의 과장법이에요. 과장법. 무슨 말씀이냐?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 이게 과장법이고 비유법이기 때문에 어떤 해로운 일을 만나도 능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주로 그분을 모신 분들은 능히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그런 말씀이지, 실제로 독을 마고도 안 죽을 때는 독을 마셔라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항상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으면요, 그러므로 세상이 이기지 못한 사람이 될 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이기지 못한 말씀이 이제 로마서 8장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서를 연구한 사람들은 사실은 로마서 5장 1절로 12절을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머지 부분이 이제 사도바울이 글을 쓰다가 이 글을 쓰는 순서를 좀 놓쳤다가 너무 말씀이 이렇게 이제 열정을 가지다 보니까 이 글의 순서를 놓쳤고, 사실은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은 다시 8장에 가서 봐야 돼요. 8장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8장 이제 보게 되면은 35절, 37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유업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이 16장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표현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어떤 것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하도록 도와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둘째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무엇도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을 빼앗아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말씀하죠. 그런데 이 즐거움은 세상 것이 빼앗아가지 못할 거다 말씀하십니다.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도 우리에게 두면 그 악한 것을 속에서 선한 것을 얻어갈 수 있도록 도울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악한 것도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선한 것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리라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말씀이 3절 4절이죠. 3절 4절 같이 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소원하니 하나님의 인내를 연단하는 수상을 이루는 줄 알겠다. 환난이 와도 환난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고 환난에서 더 아름답고 더 선한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라 이렇게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좀 이제 운동하러 산에 갔다가 보니까 그 장소 딱 한 군데 발견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저기 앉아서 기도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느낌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가서 여러 사람이 제가 지나가는 곳인데 딱 보니까 사람들도 보이지 않고 너무 조용해요. 거기 가서 이제 1시간쯤 기도를 싸늘한 거예요. 그렇게 산에 올라 얇은 옷을 입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어제 저녁 되니까 약간 제가 이렇게 좀 기침이 나오는데 아예 밤 되니까 얼마나 기침이 심해지는지 그렇죠? 그 추운데 산에 가서 1시간 동안 거의 안 좋았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잠이 가끔 안 오지만 저는 잠 안 오면서 문제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잠 안 오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 시간 무지 안 가잖아요. 저는 기도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다나 잠자는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잠깐 하고 나면 2시간도 가기도 하고 3시간도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대가 갔다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이제 좀 더 기침감이 심해졌지만 나를 괴롭게 하거나 내 즐거움을 빼앗아가지고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수십 년 믿으면서도 우리가 막 돈을 벌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돈을 몽땅 벌어놓고 한 푼도 누리지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수종노로 살다가 죽은 것처럼요. 여러분이 예수 믿느라고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렇죠? 예수 믿느라고 수십 년 동안 주마다 이렇게 예배 오셔야지, 또 뭐 헌금 드려야지. 그러면 뭐 교회 오면 맨날 마음이라도 편하면 좋아. 그것도 아니고 또 마음이 안 든 사람들이 있고 갈등도 오기도 하고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하는데. 근데 주께서 우리를요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고생 시키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시는 즐거움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제 예수를 열심히 믿어, 그렇죠? 고생도 많이 하고 뭐 헌금을 하고 돈도 하고. 그런데 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나님 혜택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혜택을 얼마나 누리고 살아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혜택을 얼마나 누리고 살아갑니까?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예수 믿는 것이 고단하고 힘드나? 안 가면 뭐가 벌받을 것 같고 가다 보면 힘들고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니까. 그건 우리가 간단합니다. 오늘 이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 누가 누린다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다른 사람 누린다고 했죠. 그게 이거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제
약증이 있는 사람들이 이 구원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요. 왜냐하면은 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 삶에 부어졌다.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누리고 또 하나님 주신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안 되는 건가? 우리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게 믿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정적으로 확신을 가는 것은 믿음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성경에 보니까 죄사함 받았다 그랬는데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아 내가 이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마음이 시원한 마음이 들고 아무런 걱정이 없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죄사함이 확신이 있어야 내가 이제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확신 들 때가 얼마나 있어요? 혹시 이제 금요일 저녁에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중보기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설교만 하니까 그 말씀을 못 들었잖아요. 근데 금요일 저는 이게 좋아요. 이제 서로 터놓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요. 그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자신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자기 가운데 감정적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내 죄사함이 확실히 됐으니까 시원해야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천국 간다 그랬으니까 내가 천국 간다는 감정적 확신이 나고 의심이 안 일어나. 그 다음에 영생에 대한 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와야 되는데 이 감정적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렇게 잘 붙은 거죠. 감정적 확신인데도 믿음 아니에요. 왜 믿음이 아닌가? 모든 여러분이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정적인 확신은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감정은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준. 왜냐하면요,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사건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두렵고 어떤 사람은 죽을 만큼 두렵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 행복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막 그렇게 바가지를 퍼부으면 사랑한다, 귀엽다, 예쁘다 맨날 해줘도 어떻게 해요? 마음의 즐거움이 안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정은요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 각자 다 달라요. 개인 따라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한 사람은 막 불릴 때도 확신이 와요. 아 내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들 거 천국 간다. 그런데 똑같은 믿음을 가졌는데도 아유 천국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네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요즘은 이제 그 오래를 사시니까 자기가 살아생전에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준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효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 효도 말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요 부모가 기껏 살아봤지 60세를 다 돌아갔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뭐 돌아가시기 전에 2, 3년만 효도하니까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90세, 100세까지 사는데 자기도 똑같이 늙어가는데 옛날처럼 효도가 어떻게 돼? 불가능하죠? 그거를 항상 우리 연세드시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옛날과 달라요. 우리가 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 그런데 재산을 넘겨주고 나서 내가 이제 집안 재능을 넘겨줄 테니까 대신 내가 나를 잘 챙겨야 한다 했는데 아니 이놈이 집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생일날 찾아오지도 않고 용돈 떨어지도 않고 용돈도 안 주고 아프다 그래도 찾아오지도 않고 그래서 부모들 가운데요 소송 거는 사람 와요. 우리 자식이 불효를 하니까 내가 우리 자식에게 넘겨준 상속한 재산을 되찾아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정에 가면 거의 100%다 부모가 집니다. 모두 못 받아요. 한번 그 준 거 못 받습니다. 왜 못 받는가? 이 효도라는 이 단어가 너무 주관적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도 자기 자식이 조금만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용돈만 10만 원 줘도 크게 효도가 생각하는데 어떤 분은요 자식이 100만 원 줘도 효도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효도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다 주관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 규칙을 만들어 규칙을 재산을 넘겨줄 때 요즘 다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요. 규칙을 만드는데 네가 부모한테 효도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용돈은 한 달에 나한테 50만 원씩 줘야 되고 그 다음에 1년에 매 철마다 나한테 이제 옷을 한 벌씩 4벌은 사줘야 되고 그리고 그
1년에 한 번씩 나를 데려가서 꼭지용을 시켜줘요.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이건 100% 이제 부모가 이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규칙이 안 지키면 효도 안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칙을 주셔서 규칙. 믿음의 기준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주관적인 확실히 믿음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다 그랬습니까? 들으면서 나. 믿음의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기초예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는가 있는가 확신을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만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내 마음 가운데로 막 이 말씀 지킨다고 뭐가 있냐? 그래도 이게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겠다. 확신력, 의심과 지킨 것을 믿음으로 쳐주는 것이지 이거를 막 하나님 말씀이라고 확신이 든다.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 중에 자기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다. 이 확신, 감정적 확신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도 이 사람한테 너 그거 믿음 아니다. 그래서 퇴짜를 놓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7장 23절이거든요. 제가 볼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기도에서 막 귀신도 떠나가고 내가 설교하니까 막 수천 명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런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겠어요? 겉으로 이렇게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면 확신이 생기겠죠. 이 사람도 그런 거예요. 기도했더니 막 귀신도 쫓겨나고 병들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속에 나는 틀림없이 믿음이 큰 사람이다. 확신을 가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한테 너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너 천국 갈 수 없다 그렇게 했거든요. 기준이 뭔가? 자기 감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기준을 갖다 계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지만 그 삶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해서 병을 고치고 하게 되면 내가 미리 있는 것처럼 확신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겉으로 나타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확신 믿음으로 봐주지 않았어요. 나는 이 정도 능력을 행했으니까 틀림없이 천국 가겠다 확신을 가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불법을 행하였구나. 이거 큰 기적을 행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불법을 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뭔가? 믿음이라는 여러분 주의 말씀에 따라 한 걸음씩 나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죠. 베드로 배를 빌려서 설교를 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 마음 가운데 이건 100% 이제 의심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 시간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절대로 거기는 잡지 못하네. 그게 베드로의 확신이지, 그렇죠? 감정적 확신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감정적 확신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가지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말씀하죠. 밤새도록 경험해서 내 마음 가운데는 지금 낮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을 거라 확신이 왔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내 개인적인 감정적 확신을 이렇게 무시하고 누구 말씀에 따르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기고 불신앙이 생기고 천국 인연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는 이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이 오를 거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0년 동안 이렇게 이제 그 말씀 붙잡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했지만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데는 앉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렇죠? 오늘 또 우리가 이제
교회에 올라고 나올 때부터 막 확신이 생기니까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주에서 안 받고 천국 갈 수 있다 하고 영생이 있다면 그게 마음 가운데 불처럼 막 일어나서 왔으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요 사실은요 이게 100%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의 모든 약속이 이거는 인간의 논리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아니 그분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때 죽은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용서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가 우리가 뭘 먹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제 영생으로 뭐 천국에 가나 믿음이 생겨. 믿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의심이 생기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상 의심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믿음이란 뭔가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 생기는 의심과 불신함 이거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서 가는 그것이 내 신앙 수행하는 그것이 믿음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이런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었지만 이렇게 이제 매주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고 살아오고 여러분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믿음 없다가 이러고 말씀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한 감정적인 확신의 믿음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칙일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기준을 줄 때 뭐를 주셨다고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내 감정이 기준이 아니에요.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늘 변하는 거잖아요. 늘 변하는 감정이 나의 기준이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마음 가운데 불신함과 의심과 이런 것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신앙이란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간에 생기는 불신함, 의심 이거를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이게 신앙이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막 천국이 있을까 여러분 의심이 막 들기도 해도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믿고 오늘 예배자에 나라신 주님께서 그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100% 확신이 항상 차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제 어떤 사람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찾아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산도 건너야 되고 강야도 건너야 되고 사막도 건너야 되는 먼 길을 가야 돼요. 그래 그곳에 대해 잘 아는 사람, 지리를 잘 아는 사람, 그 사람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여기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면 되겠습니까? 이분이 기도를 주면서 그려주면서 이제 이리로 따라가면 그게 나올 거다 하는 거죠. 근데 가다 보니까 이 사람 느낌이요 아닐 것 같아 이거. 골짜기가 너무 깊어서 골짜기에 그냥 가다가 길이 막힐 것 같아. 여러분 그 의심이 들죠? 근데 그게 의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이렇게 여기 가서 끝날 것 같고 길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분이 이 길 가면 된다 그랬으니까 이 길을 꾸준히 가면 이 사람이 의심한 사람이 아니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천국이 정말 있는 건지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 그러는데 진짜 그분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이게 뭐 감정적인 확신이 막 이렇게 딱 뜨겁게 올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감정적인 확신이 오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여러분 그 순간 그 불신함을 이기고 의심이 생기지만 무릎 꿇고 기도한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걸 주께서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항상 우리 안에 감정적 확신이 넘치는 상태가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 워리 존스 목사님, 이건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나침반과 같다. 나침반. 이제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침반도요 이렇게 그 배에 막 파도가 치고 그러면은요 나침반 바늘이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요? 흔들려요. 흔들리지만 파도가 잔잔해지고 제자리에 버리고 어디로 다시 되돌아와요? 다시 북극성을 가리키는 쪽으로 나침반 바늘이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늘 신앙이나 의심도 생기고 불신앙도 생기고 아유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흔들리지만 여러분 그 흔들리는 믿음을 이기고 다시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길을 돌리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그분의 이제 팔을 붙잡고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과 첫째 우리는 내가 믿음이 없다 이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다 믿음이 없다 생각하냐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감정적으로 확신이 안 생기기 때문에 내가 막 죄수 안 받다 확신이 딱 번째 들어서서 들어옵니다. 사라지는 게 안 사라지니까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막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그거 100% 항상 충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가 믿음이나 매일처럼 찾아오니 이제 우리가 의심과 불신함과 때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온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어떻게 해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겨내고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고 그거를 여러분 믿음으로 찾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감정적으로 확신이 생겼어. 어떤 사람은요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도 자기 마음에 확신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관적인 내 확신이라는 것이 이거는 하나님이 쳐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믿음을 쳐주는 것은 철저하게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들으면서 나며 믿음의 모든 능력은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면서 모든 것을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도 마음에 드는 모든 불신함과 또 의심이 생길 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그 의심과 불신 이기고 나가면 그 믿음이 큰 믿음인 줄 알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제 천국에 가고 그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큰 믿음 주셔서 10년, 20년 하나님 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주님 주신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오며 주의 발자취 따라왔는데 우리가 사단의 유혹으로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 때문에 또 성경의 약속에 대한 감정적인 확신이 없다는 때문에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온 어리석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감정적 확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모든 의심을 이기고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혜택을 누리게 도와줘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어떤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하늘에서 주신 즐거움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